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덜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덜난다, 이 말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 개국과 함께 가마와 말을 관장하기 위해서 사복시라는 관청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복시에서 하는 일은 궁중의 가마나 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을 거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가마나 말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궁중 행차가 있을 때는 행렬의 맨 앞에서 말을 타거나 걸어가면서 길을 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쉬 물러거라 누구 납신다. 사극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 비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덜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덜이가 신분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더리가 특별한 권세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길을 비켜주며 심지어 절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더리 때문이 아니라 거더리 뒤에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더리들은 그런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비켜주고 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 양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더리들을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들먹거리다 또는 거덜난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더리들이 거덜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마에 타고 있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거덜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거덜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더리만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하는 상급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뜻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왜 상급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또한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에게 어떤 선물이나 귀한 것을 주어 자신에게 좋게 예언을 하도록 부탁을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벨사살 왕도 그런 의도로 다니엘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석회벽에 적힌 글에 대해서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감하여지거나 더하여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를 하며 설명을 합니다. 여러 주석들에 보면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이 두 인물을 비교하여 벨사살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주셨고요, 큰 권세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위엄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바벨론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덜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행하신 일들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고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아래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질책을 합니다. 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는 어떻게 교만하게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성전 그릇을 술 마시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헛된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하게 됐다고 다니엘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글씨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이었고,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어서 따로 해석하지 않았고요. 바르신의 단수형 베레스의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글씨와 뜻을 해석해주면 주겠다고 했던 상급, 자주세곳,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자리를 다니엘에게 줍니다. 어떤 의미와 뜻으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한 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되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인지, 그 권세, 그 영광,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에 자주 표현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고 시시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뛰어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대안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거덜나지도 않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한 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가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벨사살과는 다르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항상 하나님 아래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미션들을 통해 VIP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행복축제에 초청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내일 진행되는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강사로 세우신 강신일 장로님과 박영동 목사님,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디펴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